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싸우실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즉 어떤 싸움이냐면 가치관과의 싸움이요 도덕적인 문제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싸움이 실제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뭘 보냐면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끝끝내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는 이 바로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가 얼마나 간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싫어하며 또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냐면 그 바로와 싸우셔요. 뭐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바로하고 싸울 때는 군사력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의 다수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 스스로 싸우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변으로 딱 내세우시고 누가 싸우시냐면 실제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실 때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자연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었죠. 하수가 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먹을 수 있었던 물이 이제는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만 못 먹습니까? 나일강의 물고기도 다 죽어서 배를 띄우고 동동 떠오릅니다. 물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강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걸어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크고 작은 병들을 전부 다 한두 가지씩은 달고 삽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인간이 누리는 혜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칩니다.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하듯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4대 문명 중에서도 아주 찬란했던 이 애굽의 문명. 나일강을 개발해서 운하를 만들고 수원지를 만들고 측량술이 발달되어서 범람 많은 곳에 뚝을 쌓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을 걷어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름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걷어가시면 비가 요새는 이제 더 쏟아지죠. 대전도 이제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막 유등천이 주저앉고 자전거 도로 곳곳이 패이고 때로는 어떤 곳은 침수를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은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병력을 동원한 전쟁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개구리떼를 나일강으로부터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륙을 해가지고 애굽 온 지방을, 온 지역을, 모든 것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원인이 뭔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개구리만 올라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에게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신이 진노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막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했겠죠. 기독교인들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뭐 문제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뭔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 바로를 치신 것은요, 정성이 부족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뭐가 많아요? 뭐 애굽 신들의 제사장도 있을 테고 뭐 요술사들도 있고 점쟁이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 베레벨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별자리가 뭐 흔들려갖고 그랬다는 둥,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다는 온갖 핑계를 다 댔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6절을 보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는 아니에요. 물론 개구리 중에는 도개구리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온 개구리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구리입니다. 무기는 없지만 뭐가 많아요? 숫자가 워낙에 많습니다. 막 수백만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침상 뭐 밥상 뭐 생각해 밥 먹는데 막 개구리가 밥상 밥그릇이 튀어나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야, 우리 잘 때 매미만 시끄럽게 오르도 막 시끄러 죽겠는데 올라와가지고 개굴개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겠어. 그러니까 무기는 없어도 그 많은 숫자와 시끄러움과 번잡함과 이런 것으로 애굽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질려버리게 되는 거죠. 한두 마리라야 뭐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할 텐데 워낙 많아요. 개구리가 뭘 가립니까? 전혀 성역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왕궁, 침소, 뭐 신성한 곳, 뭐 밥상 위에 신하들의 어떤 집, 모든 곳에 개구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이거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로는 세상에서 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고는 바로는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말 한마디만 뭐예요? 신하들이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바로가 가라. 갑니까? 바로의 명령 앞에 전혀 두려워 떨지도 않고 시끄럽게 울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예. 모세를 불러다가 개구리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그냥 그 침대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의자부터 막 사방팔방에 있으니까 아마 그 개구리가 바로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 놨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개구리 떼가 언제 떠날 것인지 그 시점을 누구 보고 결정하라고요? 바로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입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떠나라고 하겠어요? 지금 당장. 그죠? 근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내일. 안 보셨습니까? 내일이라고 대답해요. 왜 내일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지 뭐 하자고요? 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정도는 그래 시끄러워 죽겠지만 내가 무슨 수를 쓰면 하루 내가 못 참겠느냐. 충분히 참을 수 있다. 개구리가 돌아다닌다고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하루만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 개구리에게 무슨 사령관이 있어갖고 야 후퇴! 그럼 개구리가 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고 보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정말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다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집이나 마당으로 나와서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걸 막 이제 빗자루 쓸어다가 모아놓으니까 무더기가 되었고 그 썩는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언제 떠날까? 내일입니다. 그럼 개구리가 뭐 하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왜 죽었어요? 네? 왜 나와서 죽어버렸을까? 물로 안 가고. 자, 만약 물로 다 들어갔더라면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는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또 올라올 수 있죠. 언제든지 개구리가 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돌아가지 않고 뭐예요? 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 재앙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앙은 몇 개까지 있어요? 10개. 근데 바로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두 번 다시 개구리 재앙은 없겠지. 바로의 마음이 다시 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만약 물로 돌아갔다면 바로는 겸손했을 거예요. 내일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모레 또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끝났다고 이제는 생각을 했고, 그러자 그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쳐들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참된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다는 것. 바로는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개구리를 보면서, 여러분 개구리가 왜 강가에서만 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겠지. 바로도 그랬습니다. 단지 개구리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늘 강가에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개구리들이 그들의 영역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개굴 뭐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불 속에 튀어나오고 자는데 막 옆에서도 울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활합니까? 개구리들에게 바로의 권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이탈해서 무장 탈영병에 난동부리듯이 난동부리니까 개구리들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구리들이 왜 강가에서만 살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개구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가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답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개구리 너는 물가에서 살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조수의 한계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영역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자연이 그러한 한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연의 한계를 정하신 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적이에요. 바닷물 한계에 너는 거기까지야. 그 한계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되어서 다 쓸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연이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이라도 명령계통의 고장을 일으킨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자하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동물들이 주로해서 다 피신해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싸우고 자기 지키다가 뭐 문명도 발달할 수도 없고 뭐 살아나야 얼마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소 같은 것들이 뿔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린 꼼짝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모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이 한 번 하니까 막 수백만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하죠. 훈련을 시켰는지 뭘 했는지. 그들의 주문을 외웠을 때 개구리들이 아마 몇 마리 뛰어 올라왔겠죠. 그런데 올라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없애는 걸 해야죠. 그거는 안 하고 오히려 개구리가 더 올라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악한 이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늘 어떻게 흐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흉내냄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이번에 이 요술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직접 말하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부탁을 합니다. 바로도 뭔가를 깨달았냐면 오직 기도만이
이 미친 개구리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바로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든 게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뜻대로 되면 기도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이방 잡신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신있게 기도해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뭐 여러 군데 이제 성경이 좀 다르긴 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신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 뭐 했어요? 성공한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이런 역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왔어요. 오면서 뭐 했겠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막 마음이 이렇게 되고 내가 막 귀신을 쫓아냈고, 순전히 그게 자신들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개구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미 바로는 요술사들이 아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런 무질서 중에서 해결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요. 요즘 뭐 기후, 온난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비는 더 쏟아질 것이고요. 올해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더워질 겁니다. 결국 이 무질서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날 텐데 거기에다 누구를 끌어들여요? 바로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모세는 개구리들이 언제 떠날지 누구에게 정하라고요? 바로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에 누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늘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당신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엔 누구의 말까지 들으시겠다고요? 바로의 말까지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셔요? 오늘 우리들의 호소와 우리들의 말과 이것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까지 들어. 이거 원수잖아요. 악한 대적이잖아요. 하나님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말까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구리 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한 시간에 개구들이 전부 집에서 나와 죽도록 하셨습니다. 다시는 개구리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여지를 남겨놓겠죠. 싹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감으로 들어가고 일부만 나와 죽거나. 왜요? 너 까불면 다시 올라온다. 이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일 한 마리 없이 뭐예요? 그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들을 다 죽이십니다. 다시는 바로의 왕궁에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 군대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 귀신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옆에 있는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다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의 영혼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걸 얼마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저도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만 마리도 넘는 개구리들을 아낌없이 다 죽이셨습니다. 이는 바로같이 착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같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만 마리 아니 수백만 마리 개구리들보다 악한 죄인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와 똑같아요. 문제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걸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수많은 개구리들의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같이 신실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를 가려도 비를 쏟아부어도
자연 안에 있는 질서를 조금만 무너뜨려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